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산상, 순장으로 그렇게 묶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 그렇게 읽기도 하고,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오늘의 말씀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또 생소한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또 그래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만만치 않은 게 세상이고, 여러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명을 향하여 나가라, 이런 차원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10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극단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육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 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 귀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영안실에 시신으로 누워있으면 달려가서 반가워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사람이지 숨 끊어지면은 이 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귀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는다는 것은 세포가 늙어서 노쇠화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초점에서 말씀을 한번
10장 29절 말씀이에요. 10장 29절 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사리온 로마 화폐 중에서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푼돈이죠. 그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를 몇 마리 사느냐? 2마리 살 수 있다. 참새는 당시 매매되는 그 뭐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값싼 것 중에 하나. 좀 더 이 현실감 있게 이 계산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2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 삽니까? 4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주면은 2 아사리온에는 4마리 줘야 되지. 그런데 5마리 줬어요. 한 마리가 뭡니까? 덤으로 준 거죠. 야, 덤으로 준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데 쇠고기를 4건 사는데 한 건을 덤으로 줍니까? 안 줘요. 옛날에 붕어빵 뭐 좀 쌀 때는요, 한 2,000원치 주면은 그래도 덤으로 한 마리 줘요. 근데 요즘은 2,000원치 사가지고는 한 마리 덤으로 안 줘요. 정말 인심 좋은 붕어빵 장사 만나면 한 마리 더 줄까? 붕어빵도 2,000원치 사도 한 마리 덤으로 안 주는데, 참새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은 2 아사리온에 4마리인데 한 마리 덤으로 줘버려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새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팔려가는 참새에 뭐 덤으로 끼어가기도 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보호 아래에 있다. 이 값싼 참새가 붙잡히고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가치 없는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좀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독수리에게, 때로는 포수의 손에, 때로는 교활한 뱀에 잡혀 먹히기도 하는 이 연약한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CCC 그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로 수고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느 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 정리가 막 있었어요.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막 이렇게 오는 차량을 다 스톱시킨, 뭐 통행하는 통행인도 다 스톱시킨, 뭐 자전거 오토바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왕 행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왕에 멈췄는데 여왕 행렬이라도 구경하자 싶어서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여왕 행렬을 지나가는가 이렇게 살펴봤어. 그런데 이었고 뭐가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여왕 행렬이 아니고 어미 오리가 10마리 새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사님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뭐 우리들은 뭐가 위험한지, 뭐 이것 뭐 저것 다 잘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어미 오리는 새끼 그냥 이렇게 이끌 가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오리가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미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차를 스톱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간 보기에 그렇게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고 이영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영덕이니까 이름 부를 때 영덕군 그러는데, 1926년에 평양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해방 후에 또 이북에서 월남하기 위해서 통행 증명을 가지러 집에 가는데 자기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산당 골수부장이에요.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에서 영덕군과 함께 5년 동안 같이 공부했고 김일성 대학에 들어간 수재였어요. 그가 이제 눈치를 보니까 딱 보고 분위기가 뭔가 뭐 이렇게 분위기를 간파할 수 있잖아요. 너 서울 가려 하지? 살짝 물은. 그러니까 뭐 자는 친구니까 사실 그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너는 지주의 아들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임 대상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워낙 정직하고 진실한 그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눈 감아줄 때 그때니까 네가 알아서 넘어가라고 하면서 그 친구 덕분에 무사히 월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비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6.25 또 그 후에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 사범대 3학년에 다닐 때 인민군들이 이제 학생들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났어요. 이 인민군이 뭐 그냥 잡아가지고 그때 한 7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는데 대금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것을 확인하고 하면서 죽이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70명 학생을 죽이고 나머지 8명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것도 하도 힘이 들다 보니까 아이고 나머지는 내일 죽이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죽이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뭐 좀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주먹밥 줍으면서 그래도 네 죽기 전에 이거라도 먹고 그렇게 오늘 지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공산당 원로였던 한 노인이 툭 들어오더니만 이 아들 이 애이 누구냐 이게 인민군이 이놈들은 사상이 좋지 않아요. 죽이래야. 그래 다 이거 한 죽여버리고 지금 현재 8명 남았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 죽이려고 하는 줄 아냐? 왜 이 새파란 애들을 죽이느냐? 이 애들을 설득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이냐 하면서 막 이 노인네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할아버지 말 듣고는 즉시 풀어줘 가지고 그때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대 3학년 그 70명 잡혔던 가운데 8명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덕 그 장로님이 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 후에 막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라를 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죽었다가 살았기에 그것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건 참 사람에게 새롭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한번 제 간증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저 역시 군 생활을 할 때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야, 사람이 죽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생명이고 인생이구나 생각을 하면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 살아났던 이런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 이게 뭐 그냥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뭐 참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은혜에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뭐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뭐 얘기하는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영 죽었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영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영 죽었다가 예수님 덕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다면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여러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아이고 교통사고 나는데 차 몰고 갈 수 있겠냐?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차 몰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고, 비행기 타는 것도 비행기 타면 또 사고 안 납니까? 비행기 못 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딸려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모든 것을 넣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30절. 짧은 거야. 같이 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왜 머리털을 다 셌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신 바 되었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분사 완료 수동태, 헬라 말로 분사 완료 수동태.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시제를 이야기하느냐? 세신 바 되었다. 이미 옛날부터 셈을 한 바 되셨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셨다. 또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뭘 품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방대하죠.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아십니다. 별 하나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아시고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별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21세기 천문학자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시편의 기자 시편 14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지식,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광대하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섬세해서 가장 작은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다. 세심하게 통찰하고 계시다.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은혜의 손길 아래에 우리가 당신의 보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숫자가 얼마나, 젊을 때는 뭐 머리 생각이 신경이 잘 안 쓰이던데 이제는 이제 머리카락 신경 쓰이더라고. 또 빠졌나 싶고 어떻게 하면 덜 빠졌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예 때 목사님 한 분이, 연세 드셨던 목사님, 그 가발을 많이 쓰시고 지금도 가발을 쓰시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부분 가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까지 벌써 됐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즘 머리카락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성들도 어떻게 하면은 뭐 조금 더 윤기나게 그렇게 할까, 뭐 좋은 샴푸, 린스 사용을 하시고 머릿결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머리칼이 보니까 숫자가 한 10만 개 전후가 되더라고요. 10만 개. 5만 개에서 이 작은 사람은 9만, 그러니까 9만,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은 한 15만 개, 9만에서 한 15만 개 정도 되는데 한 10만 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하루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50개 정도는 빠지고 또 새롭게 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머리는 빠지고 나고 뭐 이렇게 한대요.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하루에 빠지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 머리 그걸 다 알고 계시세요. 그 무관심 속에 그 버려지고 뽑혀나가고 빠져버리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래서 방바닥에도 화장실에도 복도에도 보면은 떨어져 있는 게 머리카락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 머리카락인데도 하나님 그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 우리가 무심케 우리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칼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 마디마디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게 단어가 말이죠.
짐승에 부려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니. 우리의 눈동자, 눈에 이물질이 끼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눈이 감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빠른 그 시간을 얘기할 때 눈 깜짝할 새가 있잖아요. 눈이 깜빡하는 시간. 이렇게 빨리 눈이 감기는 것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언제 이물질이 싹 오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깜빡거리는 아주 빠른, 그렇게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은 깜빡거리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말이에요. 때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한순간 1초만 내가 조금만 그랬다면 하면서 철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지. 사소한 일까지 주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보호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9편 1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젖먹을 때가 되면 몸에서도 sio노가 있을 텐데, 이 땅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보호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젖먹는 이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그 상상하기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드물겠지만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철저히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힘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는 복음을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사수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삶이잖아요. 그 사명을 누구 힘으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제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는 저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의존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참 그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존 번연, 영국에 나온 정말 청교도 그리고 청교도의 극작가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신앙의 이유로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 해서 미움을 받고 감옥을 가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이제 옥사장에 보니까 앞만 봐도 참 보니까 이분이 사람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을 옥사장도 안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 옥사장이 조용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오늘 집에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옥사장이. 그리고 은전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을 나와 집으로 가다가 자꾸 성령이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오늘은 집에 가면 안 된다. 자꾸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호의는 참 감사한데 아무리 봐도 오늘 이상하게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의 감동이 자기에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가 왕이 감옥 시찰을 나온 거예요. 존 버년이 감옥 시찰이 있는가 보러 온 거예요. 확인하고 있구나 하면서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옥사장이 그 순간에 얼마나 막 그냥 강에 콩할 만해. 이야, 존 버년이 그냥 그날 집에 자기 말 맞다나 그냥 가버렸다면 자기 완전 목이 날라.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성령의 감동에 내가 집에 가고 싶다면 언제라도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가 이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옆에 있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까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신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 무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이죠. 오늘 10장 31절. 함께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참새보다 귀하지. 그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오히려 우리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하더라도 참새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냐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돈으로 뭐 비유하든지 너희는 1조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뭐 하든지. 하기야 요즘 돈 다니까요. 이것도 뭐 하도 옛날에는 해도 했는데 요즘은 해가는 안 되고 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몇 조 하니까 조를 한창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어요. 몇 조 해도 500조 해도 그런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실감을 좀 날려면요 1조가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을 하는 거 5,000명 그냥 생각해 봅시다. 동부교회 성도님 5,000명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이 2억씩 헌금하면 1조 됩니다. (5,000명이) 한 사람도 안 빼고 2억씩 얼마 안 되잖아요. 껌값이잖아요. 2억씩 하면은 그게 1조라. 참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1조보다 귀하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우리는 1조보다 귀하지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이고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 되죠. 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를 뭐 참새에다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비유를 하시고 할 때에 약간 극적으로 우리를 좀 자극하고 좀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잘 알잖아요. 아니 뭐 과부가 뭐 자기 억울한 걸 자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렇게 들어줬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은요, 조금의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하냐?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해서 그냥 참 계속해서 매달리고 하니까 떨어졌지 않냐? 하물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자극을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사를 줘더라도 자꾸 면역이 생기면 더 강력한 면역을 뭐 이렇게 주사를 주듯이 말이죠. 메시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더 강하게 할 때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완악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참새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 상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떤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는 뭐 참새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 참새 비슷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는 그런 문제 가지고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요. 이 참새 보면요, 이게 이 참새 뭐 우리가 그런 얘기네요. 황소는 뚝심으로 살고, 개미는 부지런한 것으로 살고, 거미는 재간으로 살고, 독수리는 날렵함으로 살고, 비둘기는 온유함으로 산다 하는데 참새는 자랑할 게 없다는. 재주도 없으면 뭐 좀 이렇게 조용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팔딱팔딱 끓이는지. 적은 게 점잖으면 좀 점수 딸 텐데 이게 막 급하게 지 성질 못 이기가 죽어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새는 집에 가두고 못 키운다. 왜? 지 성질 못 이기가 죽어본다 그런 거예요. 그런 참새 비슷한 모습을 우리도 지닐 수 있어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팔딱팔딱 그러니까 자기 성질 못 이기가 잠도 못 자. 참새 같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참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가는가? 다른 애들, 남자들 뭐 군대 아이들 뭐 간다 하면 가는 것보다 싶었는데 자기 애가 군대 간다 하니까 아이고 덜 큰 가슴이 내려앉고 TV에 뭐 그냥 누가 탈영했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애하고 관계없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찍어낸 그냥 그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죠.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려지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면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 뜻대로 된 것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적 그런 존재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참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찬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이 못난, 때로는 보면 팔딱거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한심스러워 볼 때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통의 밤을 지나요 찬란한 새날을 허락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몇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덤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힘차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미몰의 참새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신실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세상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